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로 4절 말씀, 우리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순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는, 좀 거룩한 의미죠. 그러한 여행객, 순례자, 순례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읽으면 좋겠다고 하는 필독서가 철로 역정입니다. 영어로 필그림스 프로세스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그 순례자의 과정, 그러니까 천국 가는 과정을 존 버년이 이제 잘 우화적으로 표현한 책인데요. 우화지만 굉장히 그 구원의 과정을 깊이 다룬 책이에요. 그 책을 보시면 우리들이 천국 가는 과정에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그 우화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한 사람이 장망성에 살다가,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어느 날 그 성령의 빛이 그에게 비춰져서 깨달아요. 이 성에 거하면 망하는구나. 그리고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어떻게 이 짐을 풀어낼까 헤매다가 골고다 십자가의 구주를 만나 그 짐이 풀어지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바뀝니다.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제 순례의 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좁은 길로 접어들면서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의심의 성에 들어가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 막 두들겨 맞고, 그 절망의 거인이 자살하라고 이 목매달아 죽는 끈을 주면서 너는 자살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끝내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억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힘든 거예요. 원래 좁은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문이 좁냐고 투정하는 거는 이상한 거죠. 좁은 문을 들어서서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이제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지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받아야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참 신기한 게요, 아무리 밥을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육의 힘은 강해도 심령의 힘이 빠져버리면 정말 너무 힘들고 속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당신 왜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문제가 있어서 힘든 건데 크리스찬들은 외적인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이 심령의 힘을 받지 못하고 그만 지치고 낙심에
버린 거지요. 우리는 자주 이러한 심령의 지침을 경험하면서 이 길을 가다가 자주 허덕거려요. 분명히 어제까지 충만했거든요. 아니, 내가 새벽 기도만 해도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지침이 오기도 하고요. 내가 지난번에 훈련 받을 때는 막 너무 영적으로 황홀하고 너무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 충만함이 다 쏟아져 버려서 내 마음은 힘이 없고 지쳐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엘리야가 딱 그런 모습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영적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런데 하루 만에 엘리야는 도망자가 되었고요.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나를 왜 이러한 일을 맡기셨냐고, 나는 자격 없는 자라고, 차라리 나를 그냥 버려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비참한 모습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참 어쩌면 그렇게 우리와 똑같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위하여 실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 지난주 금요일 또 지지난 주일날 선교에 대한 그 말씀을 교회에서 선포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어서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하려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주님께서 주제를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엘리야처럼 그 마음에 힘을 잃은 자들에게 주님 오늘 이 밤에 힘을 주게 해주십시오. 주님, 거기에는 혹시 저도 포함될 수 있지요. 물론 제가 지금 지쳐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 인터넷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메시지로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안에 이 엘리야와 같은 지침 그리고 영적인 낭망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어떠한 순례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하여 싸움의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하세요. 조그만 어린아이와 하나랑 싸우려고 해도요, 긴장합니다. 그렇죠? 애가 뭐 벽돌 집어 던지면 어떡합니까? 싸우는 거는 언제나 긴장감을 유발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길에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치는 일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뭐와 싸웁니까? 저는 제일 힘겨운 싸움의 대상자가 저 자신입니다. 저의 이 옛 자아, 얼마나 끈적끈적거리는지. 물론 제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조금 마음 풀어지면 이 옛 자아가 다시 저를 옛날로 끌어가려고 얼마나 끈덕진지. 이 옛 자아는 아마 죽기까지 결코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옛 자아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야, 나도 변질될 수 있겠구나. 내가 누구 함부로 손가락질을 할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절로 들어요. 여러분, 그 주회종들 어떤 뭐 스캔들에 빠지고 또는 어떤 문제에 시험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손가락질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 과정을 쭉 거쳐 보니까 뭐 저는 뭐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니지만 이 과정을 보니까요, 누구나 다 본성을 가진 자로서는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 넘어질 가능성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저 사람 잘못됐다라고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모습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자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이 자신과의 이 싸움을 끝까지 견뎌낸 다음에 마지막 고백이 내가 드디어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끝까지 다 갔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제 인생의 끝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림도 있겠고 실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맨 끝에 주님, 이 싸움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또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마귀와의 싸움.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과의 싸움을 별로 못 느껴요. 여기서 나는 사탄과의 싸움 별로 없습니다. 그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영적으로 거듭나면요, 곧장 악령과의 대치에 바로 코앞에 섭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또 뭔가 한눈을 팔면요, 정말 득달같이 공격을 해요. 지금 이렇게 씨름하는 또는 칼을 들고 이렇게 서로 대치 상태에서 허점 보이면은 곧장 날라오잖아요. 대치 상태니까.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요, 이게 그냥 공상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경험해보면 얼마나 실제냐면요, 제가 잠깐 한눈 팔고 마음을 허탄한 데에 돌리면요, 금방 치고 들어와서 제 영을 묶으려고 하고 영적으로 제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의 데미지가 실제로 와요. 귀 있는 자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은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치고 들어와요. 고통을 느낍니다. 묶임을 경험해요. 다시 그것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깨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 성령 집회 앞부분에 불도 끄고 막 이렇게 소리질러 기도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성령 집회의 이 정도의 집회 가지고 실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이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실은 이 정도예요. 앞에 그래도 한 10분 정도 부르짖어서 회개하고 10분 갖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 준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10분 만에 어느 정도 풀어내고 또 찬양 중에 주님의 승리를 선포해서 더 풀어내고 다시 한 40분 지난 다음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더 풀어내고 그리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더 풀어내고 그리고 안수하고 각자 기도하고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얻는 그 정도겠죠.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막 팍팍 승리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컴팩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나 싶어요. 또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열정이 없이 그냥 얌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형태의 예배만으로 물론 그 가운데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지요. 또 너무 답답하니까 뭐 예수전도단이나 뭐 인터컵이나 그런 훈련에 가서 그나마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아마 그런 스스로 몸부림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다수가 그 심령 상태는 사탄에게 묶여있고 죄에게 묶여있고 그냥 답답한 지경 가운데 사는 그러한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자아와 사탄과 죄와 수많은 시험과 싸워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또 이 순례의 길에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실은 어려워요.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인생의 영화와 성공을 위하여만 살아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거듭났다고 하면 주인이 바뀐 거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우선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제 나라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거듭난 자에게는 있습니다. 그거를 감당하기 위하여 실은 많은 싸움이 있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수님 만나서 제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에 가족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맡은 아이들 또는 부서, 그 부서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제 마음에 주시는 십자가 사명은 뭐냐면요,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살겠냐. 앞으로 너의 남은 너의 인생이 길어야, 이렇게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20년, 25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0이 넘어가니까, 물론 70 넘어가도 저는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정정하며 할 때 쓰임받는 기간이 길어야 20년, 25년이거든요. 20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직면해 있는 이 세대는 제가 새벽에 계속 드린 말씀처럼 영적으로 기울어져 가는 암흑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그런 부담을 주세요. 너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기울어져 가는데 다시 부흥의 문을 여는 나의 종이 되어라. 다시 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넌 수지선한 목자 교회, 이 교회만 부흥시키는 너는 그 사명이 아니다. 물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그릇도 안 돼요. 근데 그러나 주님이 제 영 안에 주시는 저의 십자가에 대한 마음, 계속 부담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도록, 회개를 외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흥의 종이 되어 네가 살아있는 그 한 세대, 앞으로 길어야 20년 이내의 그 시즌 가운데 북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선교의 완성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에 너는 분명히 일정 부분, 이 교회만이 아닌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저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당도 허락하신 이유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 순례의 길, 그냥 천국을 향하여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자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시험과 싸워 이기는 이 길에 우리가 자주 약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눌리는 연약함을 우리는 자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시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참 이것을 돌파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잘 감당되지 않아서 지금 오늘 본문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막혔을까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 막힌 거예요. 분명히 아합도 마음이 움직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움직였는데
다 뚫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뚫지 못한 장벽이 있었는데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성경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한번 화를 내면 그 천하의 엘리야도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돌파해야 될, 영적인 낙심에서 돌파해야 될 그 이세벨의 장벽을 우리가 발견하고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주께서 주신 사명 이기고 많은 시험들을 이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왜 힘을 잃었을까요? 이세벨이 맡고 있어요. 한 4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이세벨 장벽에 대하여. 첫 번째는 육신의 이세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1차적인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는 우리 자아와 싸우지요. 어쩜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하는지 우리 육신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매일매일 막힙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뚫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먼저 내 심령이 열려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함 받으셔야 합니다. 내 영이 자유로워야 돼요. 기도가 뚫리고 예배가 뚫리고 영적인 문이 열려야 그 다음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1차적인 전쟁에 잘 승리를 못해요. 기도가 막혀 있고 예배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 뭐 말 다 한 거지요. 기도가 막혀 있고 예배가 막혀 있는데 그 다음에 영적인 활동이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꽁꽁 묶여 있는데. 첫 번째로 돌파해야 될 이세벨은 육신의 이세벨입니다. 육신의 이세벨.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의 활동을 반대합니다. 특세 여러분 한 주간 작정하시면서 얼마나 승리하셨나요? 저는 좀 안타까워요. 주일날 출석이 1,300명이 넘는데 청년 이상이 1,300명이 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특세 참석 인원이 250명을 못 넘어요. 뒤에 가면 이제 한 200명으로 떨어져요. 우리 개척 초기에도 한 200명 특세 드렸거든요. 한 300~400명 모일 때도. 근데 지금 1,300명 모이는데도요 예배당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나는 여기만 간신히 차요. 참 이게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돼. 저는 앞으로 이전하면 그 넓은 천성 예배당에 그냥 특세 자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애들도 다 불러 나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각오해야 돼요. 여기서는 의자가 없어서 제가 애들을 못 불렀지 이제 가면 코 흘리기 어린애까지 다 나오라고 그럴 거예요. 저는요 매일 육신의 이세벨과 싸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요 답답해요. 그러나 저는 앉으려고 합니다.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방언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이 영적인 막힌 것들을 풀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매일매일 들어가는 싸움을 저는 날마다 이기려고 해요. 물론 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이 싸움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이세벨을 날마다 쳐서 물리쳐 나갑니다. 두 번째 어떠한 이세벨이 있을까요? 문제의 이세벨이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제 생각에 일주일 이상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하루 이틀 평안할 만하면 때르르르르르 하고 문제가 생겨요. 제 마음에 잔잔했던 호수에 돌멩이가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듯 또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문제가 일어나요. 크고 작은. 그것 때문에 저는 신경 쓰고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보면 영적으로 거기 묶이거든요. 오늘도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사환을 보내서
핸드폰으로 너 내일 죽는다. 이 한마디에 그냥 차나의 엘리야가 혼비백산해서 도망한 것처럼 좀 승리할 만하고 좀 편안할 만하면 때르르르르르 하면서 문제가 탁 터지면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뚫고 나가지 못하면서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문제는 반드시 뚫고 나가야 한다. 그 문제가 풀어지든 내 심령이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생기든 아무튼 문제가 생기면 안과 밖 중에서 아무튼 뚫고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에서는요 그 문제를 이길 승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도 여기서 이기면 이긴 거예요. 여러분 막 남편이나 여러분 배우자나 가정 안에 막 어려움이 있을 때 당장 사람은 안 바뀌죠. 환경은 안 바뀌죠. 그러나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내 안에 부어지면 이긴 거예요. 그러면 환경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편안했는데 뭐가 딱 걸린 거예요. 관계에서 걸리든 물질적인 부분에서 걸리든 딱 걸렸는데 그게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그러면은 그 문제의 이세벨에 막혀서 점점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이 빠지죠. 저희 교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 건축 막 진행되다가 갑자기 은행권 문제가 확 생기면서 저희 목회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죠. 실은 인간적으로는 그 상황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이 나라의 환경이 대출을 점점 줄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게 이제 딱 거기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못 뚫었다고 하면 어쩌면 저희 목회는 큰 데미지를 입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계속 목회를 했겠지만 아무튼 되게 상황은 굉장히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 상황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첫 번째로 제 마음에서 그 부분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계속 제가 성경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이 커다란 파도 앞에 믿음으로 이겼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문제의 이세벨을 돌파해야 돼요. 세 번째, 시험의 이세벨이 있어요. 시험의 이세벨.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 문제와 시험은 달라요. 문제는 그냥 고난이고요. 이 시험은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한참 재정이 어려울 때 전화가 왔어요. 강대현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뭔데요? 교회에 꽤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말을 얼마인지 밝히지 않을게요. 억대예요. 몇십억 대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면 그 가운데 몇 억을 건축하는데 쓰이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 구세주예요, 구세주.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렇게 해서 탈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때는 약간 유혹이 되더라고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마귀 역사지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때 그것을 덥석 물었다고 하면 아마 저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한참 힘들 그때 그런 전화가 오질 뭐예요?
여러분, 저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걷다 보면 사탄은 정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때 딱 미끼를 던져요.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정말 예민하게 분별하여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요, 그냥 내 욕심, 내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했던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요, 신앙이 우르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험의 이세벨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또 어떠한 시험이 있냐면요, 이 영적인 낙심의 시험이 있지요. 오늘 엘리야가 그런 경우지요. 엘리야가 분명히 야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세벨의 한마디 공포에 엘리야에게 그만 실망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됐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된 거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을 안 하는데요, 이 기대가 많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딱 꺾여지면요 그때 낙심이 오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를 2000년 초에 했었거든요. 보니까 이게 사람이 처음에 막 이렇게 몰려왔는데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팍 어려운 시험이 오니까 차라리 처음에 이렇게 뭐 한두 명 있을 때는 뭐 한두 명도 괜찮았어요. 뭐 2명, 3명, 4명. 근데 그러다가 늘어나다가 이게 시험이 오니까 그때는 이게 뭐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저는 조심하는 게 뭐냐면 뭐가 잘 될 때 마음이 덩달아 부풀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요. 왜냐하면 잘 되다가 허점을 탁 칠 때 마음의 실망,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면서 오늘 엘리야처럼 확 꼬꾸라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여러 마음 안에 그런 허점에 사탄의 공격이 들어와서 그만 그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확 풀이 죽고 그냥 화초가 꺾인 것처럼 힘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럽니까? 물어보면 시험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시험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에게 시험 들어서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은혜가 다 떨어져서 영적인 낙심에 빠져버린 거죠. 어떤 이세벨입니까? 시험의 이세벨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떠한 이세벨이 있습니까? 사명 방해 이세벨이 있어요. 사명을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돌파해야 영적인 충만함이 임합니다. 근데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눌리고 막혀버려요. 지지난 주인가요? 우리 군부대에 갔잖아요. 오랜만에 그러한 젊은 그 불신 청년들 앞에 섰어요. 정말 우리 반응이 좋더라고요. 한 400명의 그 청년 우리 군인들 중에서 4분의 3이 불신자고 4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아무튼 이 친구들이 힘들 때 교회를 나와서 그랬는지 우리 이영진 전도사님이 찬양 준비를 하니까 오 하면서 너무 막 열렬한 꼭 연예인 걸그룹 보듯이 막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분위기 너무 좋다. 느린 찬양도 막 손을 흔들면서 박수를 치고 말도 안 되는 막 후렴구 막 외치고 막 그래서 야, 참 분위기 좋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원래는 다른 설교하려고 하다가 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주의 깊게 집중해서 군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신 시간에 자, 이제 예수님 영접할 친구들은 일어나라고 했더니 안 일어나는 거 이것들이. 한 400명 중에서 3명 일어나는 거예요. 3명. 얼마나 창피한지. 차라리 일어나라고 내가 말도 하지 말걸 하고 그 순간 제가 당황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애들이 안 일어나는데 여기 참여한 우리 중보기도 또 전도대 또 군성교 얼마나 이게 실망할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자 씨를 뿌렸으니까 하고 이제 그 사당자님과 함께 올라가서 이제 뭐 그 부대 브리핑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갖고 내려왔는데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찝찝한 마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뚫어냈어야 되는데 막 100여 명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뭔가 하고 좀 침체된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 마음에서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두 마음이 같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군부대 편집 저는 이제 사당자님과 함께 브리핑 받는 그 시간에 그 밑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물론 제가 실망할까봐 영상 편집한 분이 일부러 그런 내용만 실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그 군인들이 목사님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나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그 영상에 담아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간증한 것처럼 평소보다 한 70%가 더 세례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이 사명을 감당해 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되게 침체가 됐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처음이니까 내가 하도 오랜만에 군인들 앞에 서서 그렇지만 안 되겠다. 더 자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기수마다 한 번씩 가려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그래도 괜찮아요. 5주마다 한 번씩 그 군인들 앞에서 그래 우리 이영진 간사님 찬양하고 또 우리 교회 좋은 악기 다룰 수 있는 분들이 가서 또 그런 가야금도 치고 막 이런 것도 하면서 그래 그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하여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건져야 된다. 이 어떤 주신 사명이 감당이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주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데 돌파가 안 되면 감당이 안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초기에야 그냥 나 혼자만 믿지요. 조금 지나면 목자라고 그러지요. 또 뭐 교사해야 되지요. 또 뭐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 사명이 내게 주어질 때 그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목장이 모이면요 그 목원들이 영적으로 열려야 돼요. 모일 때마다 그냥 답답하고 물론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뚫어내야 돼요. 여기 사역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을 맡든 청소년을 맡든 청년을 맡든 또 장년을 맡든 내게 영혼들이 맡겨졌다면 그 영혼들이 내가 섬기는 그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뚫려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얻어야 되고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확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해도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사명 방해에 이세벨에게 막힌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게 막힌 것처럼 설교를 해도 아이들이 듣지 않고 외쳐도 거듭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목장 모임을 해도 답답하기만 하다면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뚫지 못하니까. 사명은 맡겨졌는데 십자가가 기쁨으로 짊어져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눌려서 사람도 변화되지 않고 나도 답답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뚫어야 되는데 나의 육신의 이세벨을 이기지 못해서 눌려있는 사람 대다수고 여러 시험에 또 이세벨에 부딪혀서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시험에 그냥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고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능력 있게 뚫어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다음 주께서 더 큰 십자가 주시거든요. 왜? 그거 감당해야 주님 나라 면류관이니까. 그런데 요만한 십자가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거 언제 내려놓나, 이거 언제 포기하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서 이 이세벨에 막혀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다 가고 주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려면 이것을 뚫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에게 지고 시험에 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튼 무슨 원인이든 거기에 눌려서 돌파가 안 된다면 당신은 영적인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어려울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기억나시죠?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삶에, 나의 심령의 실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어서 승리할까?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죠.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오늘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엘리야가 절망에 빠졌지요. 근데 그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그렇게 절망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어루만졌다. 이 어루만진 건 뭐지요? 마사지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낙심에 있는 엘리야의 육신과 심령을 이렇게 마사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이세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혼자 순례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신비주의처럼 들릴까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죠.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요. 저는 그렇게 상상해요. 지금 제 이 좌우에 능력의 천사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제대로 들어가도록 돕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 여러분의 답답한 것들을 뚫어내고 씻어내고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이 사명 감당하도록 돕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사탄의 공격이 올 때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어요. 여기에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고 오지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것을 먹으라고 엘리야에게 권유해요. 이거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숯불에 구운 떡, 하나님의 저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한 병 물,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생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 돌파하게 하셔요. 제가 4년 전에 그 영적 지침을 경험했었거든요. 자주 간증하죠. 근데 그때 말씀을 한 30장, 40장 읽으면서 돌파했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저는 말씀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요, 창세기 한 20장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창세기 다 읽고, 화요일날 출애굽기 읽고, 수요일날 레위기 읽고, 목요일날 민수기 읽고, 오늘 신명기 읽었어요. 그냥 한 권씩 읽어, 한 권씩.
오? 막 그러시네. 오 할 건 아니고 많이 읽으니까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으로 저는 다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할 때 막 기도 안 되지만 한번 이렇게 뚫으면 하나님의 생수가 저에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부어져요. 그러면 그 힘을 힘입어서 다시 저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예배하면 이 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은 끝날까지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끝까지 승리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홍해 기적을 봤는데도 왜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불평했을까? 근데 왜 그들이 광야에 실패했는지 아세요? 보니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냐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출애굽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저는 요즘 그러한 믿음이 제 안에 많이 커졌어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믿음의 원리를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믿어요. 건축하는 것, 저는 주님을 믿어요. 사역하는 것, 저는 믿어요.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는 거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낼 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매번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도우심이 실제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순간마다 주님, 내 눈을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으로부터 도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요즘 굉장히 깊이 훈련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저는 좀 사역이 좀 많았지요. 특세 5번 새벽 설교를 해야 됐고, 오늘 성령 집회, 이번 주일날에는 주일 예배와 젊은이 교회 예배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량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힘들지 않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설교에 제가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러다가 일찍 죽겠거나 생각했거든요. 늘 이 설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하나님을 앙망하여 그분의 도움을 받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배워나갔어요. 이번 새벽 설교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말씀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민감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고 주님, 내일 말씀 주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주님, 언제 준비할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맡겨요. 주님, 지금 뭐 할까요? 지금 성경 봐라 그냥. 그러면 내일 전할 설교와 전혀 상관없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냥 읽어요. 2시간, 2시간 반, 3시간. 또 주님 앙방이에요. 주님 뭐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또 다른 거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또 다른 거 해요. 주님 뭐 할까요? 좀 운동하라 하는 마음을 운동하고 와요. 주님 뭐 할까요? 지금 준비해라. 그러면 그때 밑에 내려오든 성경을 펴든 막 준비하면요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이 채워져요.
짧은 시간 안에. 그전에는 막 늘 짓눌려서 언제 준비하나? 어떻게 하나? 막 애를 썼는데요. 저는 주님을 앙망하여 도움을 얻는 비결을 배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매일매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번 주일 설교 주면은 언제 할까요? 이때 해라. 한 2시간 기도하면서 노트에다가 초고를 딱 준비해 놨어요. 기도를 담아서 주일날 이것을 원고로 치면 돼요. 젊은이 교회 설교 주님 언제 준비할까요? 새벽 기도 막 기도하는데 그때 어떠한 영감을 주셔서 젊은이 교회 설교를 지금 제 마음의 페이지 안에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저는 다음 주 특세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걱정하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니까 이게 지치게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능률적으로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고민이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막 힘들다라고 하는 걸 막 주입시키려고 그래요. 건축하니까 힘들죠? 안 힘든데요. 아니 힘들잖아. 그거 인부들이 하는 건데 일은.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면서 물론 저도 아까 얘기한 영적 공격들이 와요. 그 공격들이 올 때는 제 마음이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눌리기도 해요. 근데 제게 뭐는 없어졌냐면 하기 싫다. 진짜 지쳐서 나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요즘은 안 들어요. 몇 년 됐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드는지. 뭐 어떤 어려움이 와서 좀 상하고 좀 아프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서 더 큰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저를 쑥 밀어요. 물론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분들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요. 근데 또 하나는요, 제가 충만하게 말씀을 봐요. 그 숯불에 구운 떡을 저는 하나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박스를 먹어요. 이렇게 매일 그렇게 먹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 순간 여호와를 앙망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거를 배운 거. 그전에 막 내가 힘을 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나 막 내가 뭔가 하려고 막 하니까 막 짓눌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며칠 지나면 막 지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제가 먼저 말씀과 기도, 충만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영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님 어떻게 할까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이끄심이 제 안에 실제 이렇게 강력하게 나를 끌어나가는 이 상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육신에 있을 때 제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 충만하게 보지 않고 성령의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해도 나를 끌어가는 주체가 육신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냥 깜깜하죠. 주님 어떻게 할 거 하면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내 맘대로 살아야죠. 주님의 임재 바깥에서는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지지도 않아요. 왜요?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임재 안에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전에는 그랬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도 내가 힘을 줬거든요. 이렇게 어떡하지? 이거 언제 준비하지? 막 힘을 줬는데 이제는 힘을 제가 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분을 100% 신뢰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께서 내일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할까요? 당신의 인도함대로 가는 것만이 답입니다. 성령의 물결 따라 가는 것만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여쭤보고 제 마음 안에, 제가 그분 안에 거하니까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그분께 여쭐 때 그분은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제 주도권을 드리면요, 제 주변에서 오는 환경들이 나를 끌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주도권을 맡기지 않으면 사람에게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일이 나면 거기 가서 막 정신 팔리고 여기 가서 정신 팔리고 막 상처받고 막 휘둘리고 막 나중에 딱 돌이키면 다 지쳐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만날 것도 대화할 것도요,
그분의 통제 안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아, 이 만남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럼 안 만나면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요, 그냥 되는 대로 막 바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크고 대단한 거를 막 억지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만큼 가면 이만큼 가면 되고, 그분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 끝에 우리 찬양하다가 잠잠했잖아요.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이제 좀 그분 앞에서 안식해라.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누려라. 근데 제가 마이크 잡고 여기서 몇 분을 가만히 있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언제 그만두지? 왜냐면 지금 그렇잖아요. 한 몇 분간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머물러라. 조금 더. 주님 머무릅니다. 제 속에서 찬양을 좀 부를까요? 괴로울 때 한 번 더 부를까요? 잠잠해라. 주님 여기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 좋을까요? 잠잠해. Shut the mouth. 그냥 잠잠히 있어. 잠잠.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되죠? 조용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됐다.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봉창 뚫기는 소리로 들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매일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사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때마다 시마다 도우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 누군가 대화했는데 그분이 살아나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흘러가요. 어떤 분은 마트에 들어갔는데 그 마트에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기도할 때 그 마트 안에 줄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는 간증도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뚫어내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면한 그 모든 이세벨들을 다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내 나른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함께되어 나는 꽉 잡혀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하셔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시 한번 힘차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함께되어 나는 꽉 잡혀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
불을 꺼주시고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우리 예수 이름을 힘차게 부릅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저쪽 불 켜졌어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 우리 힘차게 예수 예수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할렐루야. 이 세배를 돌파하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니 내가 그들을 두려 힘을 얻을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곳에 이미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역사하고 계셔요. 이제 여러분이 할 것은 믿음으로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그의 은혜를 얻으세요. 이 은혜가 이미 부어졌는데 왜 낙심이 있습니까? 취하면 돼요. 마치 물을 마시듯이 주의 은혜를 마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하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 방언할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